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묻고 더블로 가. 한 배우가 스크린상에서 했던 대사입니다. 그 대사가 십수년이 지나면서 명대사가 되어 유명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묻고 더블로 가. 도박판, 게임판에서 했던 대사입니다. 게임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파토, 무효 처리가 되어진 상태, 걸었던 판돈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을 때 그 배우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거 판돈 그대로 묻어두고 더블로 해서 진행하자. 기왕에 돈을 딸 것, 큰 돈을 따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 말을 줄여서 묻고 더블로 가 입니다. 오늘 그 대사가 설교 본문을 읽는 과정 속에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떠오르는지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떠나 베레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레아 사람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그들이 삶으로 가서 성경을 펼쳐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참인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행동, 나는 말씀을 받는 것으로만 끝낼 수 없어. 이 말씀이 내 삶의 열매가 되기를 원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연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이런 베레아 사람들을 크게 기뻐했나 봅니다.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었나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에 베레아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자랑했고 여러분과 제 앞에서 오늘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끝낼 수 없어. 이 받은 말씀이 내 삶에 더블 그 이상의 열매 되기를 원해.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성경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받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받은 말씀을 삶에 더블 그 이상의 열매를 맺는 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씀을 받는 바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말씀을 받을 때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살펴보십시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의 자세가 남달라요. 간절한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간절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진 이유를 앞 단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그러워서입니다. 평상시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너그러웠습니다. 넉넉했습니다. 수용력이 강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이르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평상시에 간직하고 있었던 너그러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로 인하여 말씀을 받음이 더블의 열매, 그 이상의 열매 되어질 준비를 갖추게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묻고 더블로 가, 받은 말씀을 더블 그 이상의 열매 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요? 넉넉한, 너그러운 마음의 자세 말입니다. 새 말씀 뽑기를 우리가 진행했었는데요. 저의 딸이 그 말씀 뽑기를 했을 때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뽑았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답니다. 재산, 가족, 건강, 그것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랍니다. 마음을 지킴, 그 지킨 마음 속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답니다. 오늘 말씀으로 풀어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킬 때에, 넉넉한 마음으로 유지할 때에 그 받은 말씀을 더블 그 이상의 열매로 맺을 수 있다, 그것이지요. 100번째 원숭이 이론을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 작가 베르베르가 쓴 책 내용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원숭이를 관찰하다가 발견된 이론인데요. 과학자들이 일본의 섬 고지마 규슈 섬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원숭이에게 고구마를 던져주며 실험을 했습니다. 섬이기에 모래사장이 있겠죠. 그 모래사장 해변가에 고구마를 던져주었습니다. 고구마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원숭이들, 모래가 묻어있는 고구마를 향해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고구마를 손에 들었습니다. 손에 든 고구마를 물로 씻었습니다. 그 뒤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 마리 원숭이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강한,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새끼 원숭이들이, 나아가 암컷 원숭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고집이 세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지 않고 호기심도 없어서 어지간해서는 변화를 싫어한 늙은 수컷 원숭이들이 그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일들로 섬의 모든 원숭이들이 모래사장에 있는 고구마를 씻어 먹게 되어지는 생활 규범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숭이들에게 던졌던 무수한 고구마, 그 무수한 고구마들이 썩어 사라져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한 마리의 원숭이가 거기에 손을 뻗어 씻어 먹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한 마리를 따라했던 유연한 사고를 지닌 호기심이 강한 새끼 원숭이들이, 암컷 원숭이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무수한 고구마가 부패해져 가지 않았겠습니까? 고집이 센 늙은 수컷 원숭이들, 어지간해서는 변화를 싫어하는, 유연한 사고가 없는, 덜 호기심이 있는 그 원숭이들이 그 행동을 따라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숭이는 아니지만 비슷하다 여겨집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너그러움이, 넉넉한 마음이 없으면 마치 늙은 수컷 원숭이와 같은 것이지요. 유연한 사고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요. 그저 내 방식대로, 내 삶의 패턴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럴 때 무수한 말씀들이 내게 쏟아져도 그 말씀은 그저 나를 비껴가고 썩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라면,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라면, 너그러움이 내 안에 있다면,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고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다면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내게서 더블 그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신년 송구 영신 예배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우리 신년 그 예배 시 말씀 뽑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마음에 새기자라는 의도에서 말씀 뽑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차원에서
톡방에 그 말씀을 뽑은 그 말씀을 읽어서라도 음성 파일에 저장해서 올리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코자 선물을 걸었습니다. 그저 읽어서 음성 파일에 녹음하기보다 외워서 녹음 파일에 올리는 1인부터 4인까지 가족들이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각각 커피 한 잔의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까지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참여했던 분들 조조했습니다. 조조 그 자체였습니다. 참여하지 않았던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1인 3인 1등은 나왔습니다. 2인 4인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외우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그래도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해야만이 그것이 내게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음성 파일에 올려주십시오라고 한 번 더 당부를 드렸습니다. 톡방을 확인하신 분들은 썰렁 그 자체를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무서운 말이 있더라고요. 혹 그 한 가지 행동이 여러분 전체의 모습 아닐까요? 말씀 앞에 공동체가 한마음 되어서 변화되어지자라는 취지에 움직이는 일들 가운데 늙은 수컷 원숭이처럼 고집이 세서 어지간해서는 변화하기를 싫어해서 무언가를 수용하지 않는 베레아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의 너그러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들 중에 양발도 안 신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잠옷 차림 그대로 혹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침대에 누워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 계십니까? 뭐 영상에 흘러가든 말든 예배 시간 가운데 다른 볼일을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이 예배 아무 때나 드리면 되지 하면서 다른 시간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북촌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더 기락성 같은 은혜스러운 말씀의 선포자들이 많은데 기왕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다른 교회 것 찾아 들으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무서운 말이 있는데 늙은 수컷 원숭이처럼 어지간해서는 변화를 싫어하고 어지간해서는 공동체의 그 전체 움직임에 함께 동요되어지는 일들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밭이 좋은 밭, 옥토밭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내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밭이 나쁠 때 길가, 돌밭, 가시밭처럼 딱딱하고 굳어있고 날카로우면 무수한 말씀이 내게 떨어지지만 단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넉넉하여야 합니다. 너그러워야 합니다. 바라기는 북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대한 태도에 호기심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더 부드러운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 말씀이 더블 그 이상의 열매 맺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묻고 더블로가 말씀을 받은 말씀이 내 삶에 더블 그 이상의 열매가 되려 하면 바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삶의 자리로 말씀을 가지고 가라.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스크린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상고하다라는 뜻은 샅샅이 조사하다, 검토하다, 그런 뜻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받은 말씀을, 성경을 펼쳐서 이것이 진짜야? 찐이야? 참이야? 그러면서 샅샅이 조사, 검토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받은 말씀이 참이구나 확인되었던 그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 그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받은 말씀을 확인한 뒤 그 말씀대로 살았다, 그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한국 교회를 운운하는 것 우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개인으로서 한국 교회를 진단해 볼 때 한국 교회의 위기는 코로나 위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정말 위기는 말씀을 받는 것에만 족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앞에서 조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작은 교회 목사님보다, 유명세가 떨어지는 목사님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운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에게 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더 은혜스러운 말씀을 찾아 듣는 것,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에 고개에 순응하는 마음은 있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죠. 받은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와서 성경을 펼쳐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물론 뒤로 넘어가서 내 삶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냄, 그것이 부재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경건의 모양만 있게 할 뿐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한국교회의 마이너스 성장과 그것이 한국교회의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인 것이지요. 그것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수많은 온라인 매체로 한국 강단에서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더불 그 이상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지요.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삶으로 가서 받은 말씀을, 성경을 펼쳐 참인지 진짜인지 확인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참인 말씀을 삶에서 살았습니다. 삶에서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의 열매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한번 많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귀부인도 적지 않다, 남자도 적지 않다. 많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 많다라는 것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블 그 이상의 열매인 것이죠. 저는 여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100번째 원숭이 이론이 적중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임계치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100번째 원숭이가 임계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섬 가운데 집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원숭이들에게 모래사장에 고구마를 던졌다. 한 원숭이가 그 고구마에 호기심을 가졌고 그것을 물레 씻었고 그것을 먹었다. 뒤따라 새끼 원숭이들이 암컷 원숭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늦은 후에 늙은 수컷 원숭이들도 따라하게 되었다. 그 뒤 온 섬의 원숭이들이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되었다. 그 관찰을 통해 학자들이 하는 말이 바로 임계치 이론입니다. 100번째 원숭이가 물에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더니 그 뒤부터 우죽순으로 모든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부터 쭉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 변화를 수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주변 인접한 섬에 살아가던 다른 종 원숭이들까지 물에 고구마를 씻어 먹는 행동이 보이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섬에 살던 원숭이들이 인접한 섬으로 단 한 마리도 헤엄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동들이 인접한 섬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신기한 발견을 한 학자들을 통해 미국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일정 수 이상의 개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태도를 바꾸게 되면 인계치 기준이 도달하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물리적인 전파 없이도 수용을 해서 여봐라! 그쪽 원숭이들 들어라! 직접 가서 고구마에 씻어서 이렇게 고구마를 먹는 거야 라고 전달하지 않아도 뒷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마치 공기 속에서 파동이 퍼져나가듯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임계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임계치가 넘어서면요, 그 뒤부터는요, 물리적으로 그 어떤 전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까지도 그 모든 행동들을 규범으로 따라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바울과 실라에게 귀를 기울였겠지요. 극소수의 사람만 말씀을 받았고 극소수의 사람만 성경을 펼쳐 이것이 참인지 확인을 했고 그 극소수의 사람만 삶으로 가서 그 확인된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족들이, 지인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 임계치 기준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 뒤 12절의 열매, 많은 헬라인들이 믿게 되고 귀부인 중에 적지 아니하는 수가, 남자 중에 적지 않은 수가, 그러면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임계치 100번째 원숭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다 해봐야 100명이 안 됩니다. 한참을 모자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열방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북촌교회에 소속된 분들이 있기에 그분들을 고려하면 그 임계치에는 턱없이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 더불 그 이상의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저의 매우 친한 친구가 아들과 함께 휴가처 여행을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도 찬양대, 과거에는 성가대라고 했죠? 지금도 그 찬양대로 섬기니?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안 섬긴답니다. 한참 되었답니다. 왜 그렇니?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의 말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해서 섬기는 일이라면 싫답니다.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메가처치 중에 메가처치입니다. 메가처치 교회는 임계치 기준 그 상상 이상을 초월하는 수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만이 섬겨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너도 나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 움직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되는 분위기가 펼쳐진다는 것이지요. 반면 작은 교회는요, 무언가 변화를 추구해 갈 때 매우 극소수의 사람이, 유연한 사고를 가진 극소수의 사람, 호기심이 강한 극소수의 사람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임계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 극소수의 사람이 그 일을 섬기다가 지쳐버리고 그 변화를 추구하다가 지쳐버리고 그런 일들로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어 큰 교회, 경쟁을 해서라도 섬기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작은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고 늘 제자리 아니 더 후퇴의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우리 북촌교회 과거 옛 역사 가운데 그 임계치 기준에 도달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되어 힘있게 사역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던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가 지금 이 건물을 세우는 그때쯤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북촌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교회 희망 없으니 우리 이제 큰 교회로 뿔뿔이 헤어집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걸까요? 코로나 시국이 지속되어지면 지속되어질수록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 건강한 교회들이 훨씬 더 장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견지명으로 예언을 해볼까요? 앞으로 한국 교회는 큰 교회보다 작고 건강한 교회들이 주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동네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작고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북촌교회가 작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변화에 호기심을 가진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참된 가치를 전해주실 때 유연한 사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강한 호기심으로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집이 센,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일들 가운데 어지간해서는 동참하지 않는 그분들이 그 움직임에 동참하기까지 인내해 주어야 될 그 필요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청합니다. 직분자분들에게 그래서 요청합니다. 변화를 추구하다가 지쳐가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변화의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모래 위 고구마를 던졌을 때 그 고구마를 처음으로 씻어 먹었던 원숭이, 그 원숭이가 되어 주십시오. 새끼 원숭이들이, 암컷 원숭이들이, 유연성이 강한, 호기심이 강한 그 원숭이들이 따라하기까지 그 일을 힘써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늙고 고집이 센 그 원숭이들까지 그 운동에 참여하기까지 소수의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해 주십시오. 송구영신 예배 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촌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이루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 되기 위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위해서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습관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것처럼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북촌교회 과거의 임계치 기준으로 과거를 운운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기 사역 가운데 임계치 기준에 다다라여 우리 함께 꿈을 꾸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소문이 공중에 여러 가지 파동에 휩쓸려서 김용으로 흩어지고 또 함덕으로 흩어지고 제주시로 흩어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 소문이 육지까지 흘러가서 신앙생활은 북촌교회처럼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온 교회가 저렇게 재밌게 즐겁게 하는 거야. 그런 소문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곳저곳에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꿈, 그런 기대 함께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꿈꾸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기향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우리입니다. 기향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기향의 말씀을 받는 것, 내 삶의 더블 그 이상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마다 묻고 더블로 가. 받은 것으로 끝낼 수 없어. 내 삶의 성경을 펼쳐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참이라 여겨진다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 그런 우리 모든 북촌교회 성도들 되어서 임계치 그 기준에 이르러 온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재미있게 힘있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신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